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한 지난주였습니다. 미세먼지까지는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초미세먼지가 더 해롭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기까지는 거의 무시했습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하늘이 맑은데 무엇이 우리를 해할 게 공중에 떠다닐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초미세먼지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것이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 중금속 입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돼서 긴장하고 이제 대비를 하고 또 각 나라는 그것을 미리 예보하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대비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고 조심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등장과 마귀의 소멸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소멸합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성경에서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편집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바알세불,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서겠느냐. 참 그렇죠? 그 귀신, 악한 무리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 부하를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에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열심히 쉬지 않고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포로입니다. 그럼 마귀의 목표는 누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활동 부대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귀의 활동 부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와 그의 부리는 수절이죠. 더러운 영, 우리말 성경은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마귀를 따라서 사탄이 타락할 때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것들이 이 마귀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귀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귀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오해 또는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그 죽은 다음에 영이 떠돈다는 겁니다. 갈 곳을 못 가고. 그래서 그들이 귀신이 됐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마귀가 갈 곳 또는 귀신들이 갈 곳이 죽으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 세상을 떠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영입니다. 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도 영을 받았지만은 이 더러운 영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곳이 다른데 그것을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불신자의 사후, 죽은 다음에 영이 귀신이 됐다라는 엉터리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표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정보를 알았으니 초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알게 돼서 대비하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각국 나라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정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쉴 틈 없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가증한지 아십니까? 감쪽같이 속입니다. 아직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냥 주여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사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요. 그런 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흔들리고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머리를 안 붙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라는 게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이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중추 생각,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몸은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머리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죠. 아멘. 이 관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폴더폰도 다 머리의 생각으로 자 내가 전화를 걸게 폴더를 열어. 그럼 열잖아요 손이. 네. 또 스마트폰 키고서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겠어. 그러면 손가락이 전화 거는 걸 탁 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이 내가 터치하는 이 움직이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걸겠다고 눌렀는데 다른 엉뚱한 무슨 동영상이 나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따로 행동 따로가 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논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안 붙들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뭘까요 그게? 괴물입니다. 괴물.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게 그게 온전한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 그 자체가요. 머리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머리가 이상해져서 지체들까지도 이상해진 거예요.
먼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 대신 뭐가 들어왔겠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를 바꿔놓고서 마귀가 그 부하들을, 더러운 영, 귀신이죠. 귀신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 무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날락거립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요. 더러운 영이. 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아요. 그래서 먼저 있던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소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무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더러운 영이 사는 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그런데 그 귀신 카톨릭에서 쫓아낸 전직 퇴마사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걸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잘 있는 곳이 습지라고 써 있어요. 말이 됩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드린 그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메마른 곳에 더러운 영이 거기서 따리를 들고 산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네? 깨끗이 소재됐네? 들어가서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가면 7을 데리고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된 다음에 물이 차 있지 않으면 더 형편없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그런 것들을 무슨 유머나 흥미거리로 적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실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귀중한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영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갖다 먹이로 찾는다고 하셨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미세먼지에는 긴장하고 있는데 안 보이죠? 초미세먼지에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무감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영적 눈으로 보고 봐야 돼요. 성도라면. 그래야 이깁니다. 마귀를 너무 간과합니다. 힘이 없는 존재로 알아요. 마귀의 활동은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뱀한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을 무는데 몸이 성도들이잖아요. 마귀가 성도들 물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걸 처방을 줬어요. 초미세먼지 나타나? 이렇게 대처해. 이런 처방이 마귀와 더러운 영을 대처하는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라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물자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깨어서 근신해라 그러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7절부터 보시면 깨어서 근신해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는 거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요. 그 영이 그 머리가 지시하는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거냐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냐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보내신 지의 영광을 구하신 분은요. 예수님 이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설명을 했어요. 나는 보냄을 받았어.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나는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만 구한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특히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아니면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한번 근신,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예수님이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만 구하니까 나는 참되다 그러세요. 나는 참이다.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연중에 나도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 명예를 막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요. 아주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비춰지기를 그 생각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더러운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틈만 나면 실족하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 속에 잠겨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 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2장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 7째 날까지, 둘째 날은 빼고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네. 다 아시죠? 근데 마지막 날은 아주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와서는 좋지 않다는 게 나타나요. 좋았더라 하셨는데 좋지 않은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정말 싫다는 거죠.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거는 나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은 아담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32절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선언이 됐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기록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남자가 아담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명은 신약 성경에 와서야 알려진 겁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근데 그 남자, 분명히 그 창세기에서는 남자죠. 그 남자, 그것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로 등장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니까요. 그러면 그 아내가, 하와가 교회로 나타나는데, 아담이 잠들어서 피를 흘리고
자기 몸에 갈비뼈를 떼내서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왜 몸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와서 아내가 지어졌는데 아내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 그러니까 몸이잖아요. 내 몸이라는 거죠. 아담의 몸이 하와인데 아담이 그리스도고 하와가 아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몸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몸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 의지, 이것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한번 이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는가? 아, 저 교회는, 저기 있는 성도들은 정말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지금 세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왜 그래?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머리가 이상하든지 몸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인 그 몸이 잘못돼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고 각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진다면 그러면 머리가 바뀐 겁니다. 머리도 바뀌었고 지체들도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은 올바른데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지체들이 더러운 영의 오염이 돼서 각자 노는 거예요.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괴물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전화를 걸으라고 전화를 눌렀는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면 뭡니까? 생각대로 행동 따르잖아요. 이건 괴물이죠. 똑같은 이치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괴물화된 겁니다. 그런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난감한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들이 그런 분별력을 흐려버리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요. 네. 아주 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벗어난, 그래서 머리가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들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머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들도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머리에 의해서 바뀐 지체들이 일사불란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움직이니까 이게 뭐야? 그럼 결국 뭡니까? 물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이 믿음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도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더러운 영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눈에 안 보이니까 초미세먼지가 날아다니는 걸 이제야 보고 이제 대처 방안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초미세먼지를 대처하는 것
그것만큼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더러운 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대비책이 없습니다. 교회가 또 이것을 정말 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추락하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서 더러운 영이 있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의 집합체인 큰 성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 바벨론이 깊은 바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어서 근신할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뜻,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오염된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노는 성도가 있다면 그 머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따로따로 활동하는 지체가 있다면 분리해야 합니다. 다 오염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뭐 다 다른 겁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가르침이 교훈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르다면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만약 목자 입장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지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올바른 복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지체 가운데 일탈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에게 잡힌 거죠.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예수님 오실 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니, 전도사, 부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 그 소용없습니다. 성도가 안 되면요, 분리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머리인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들 수 있을까?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아서 다니는 마귀의 수졸들에게 그 포로로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성령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잠기는 방법, 그것만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를 붙드는 방법, 곧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게 머리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씨를 뿌리셨죠. 씨를 뿌려서 거기엔 뭐 가라지도 나오고 깐부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변질되는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알곡으로 된 것을 추수하시잖아요. 네. 예, 그 알곡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식물의 이치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 알곡들이 먼저 돼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알곡들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알곡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져야 되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그걸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또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서져야 됩니다. 떡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몸은 한 덩이 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치에서 우리가 한 덩이 떡이 돼야 되는데 떡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알갱이들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정의 어떤 과정입니다. 내가 다 부서져야 돼요. 부러진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떡이 되려면 물이 필요하죠. 예, 물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에 우리가 그 가루가 다 반죽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머리를 붙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덩이 떡이 돼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알곡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꾸 건물로만 생각하니까 건물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된 것, 하나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부서지고 각 알갱이가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에 잠겨서 한 덩이 떡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얻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 그 안에 완성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회방하도록 허락받은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회방을 해야 돼요, 마귀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의 운명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것만 못 오시게. 그 교회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걸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가 완성되는 걸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마귀는 그 부하 수졸들과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활동 무대가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지합니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무감각하다고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머리가 들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천국 통치가 시작돼야 되는데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온 천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머리 들 곳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만들어져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머리 들 곳을 주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 머리 들 곳에 누가 와 있어요? 마귀가 지금 지가 먼저 와서 머리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생각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괴물화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는 걸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세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건만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태평하고, 참으로 마귀가 주는 그 여러가지 회방과 마귀가 펼쳐놓은 미혹의 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미약하게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깨어서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물이 넘치고 강같이 흘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잠겨 있으므로 어떠한 마귀의 괴계나 더러운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우리가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